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1쪽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장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석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존귀하심을 우리가 이 새벽부터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또한 말씀 가운데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날부터 우리를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 그 길을 떠나게 하신 줄 압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힘과 능력과 권세를 다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속아 깨닫지 못해서 날마다 낭망했던 우리 심령이 이제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힘입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천국 천성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능력으로 대적을 해쳐 물리치시고 승리의 깃발을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정결함과 섬결함과 그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주시는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느 순간 이 낙심이라는 영은요 이렇게 훅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성들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약속은 하나님이 다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네 아베 친척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명할 곳으로 가라. 네 후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냥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루실 것을. 이삭을 바칠 때도 그렇다고 하셨던 겁니다. 100세가 되어서 약속하신 아들을 이제 받았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나올 아들을 약속받았는데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어질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부터 이루었다라는 걸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하셨죠?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것을 모세가 보고 가까이 할 때 모세를 멈춰 세우시고 신을 벗으라.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웠던 것, 알았던 것, 그래서 사람을 쳐 죽였던 사건은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을 얼마나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건져야지. 그 동족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60만 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에게 세상 방법이 아니라 부르신 뜻대로, 거룩함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60만 명을 이미 맡겨두신 거죠.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 된다고 하셨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베드로가 부인도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이미 성취하신 겁니다. 정말 목자의 장이 되어서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의 대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목자장으로 오실 때 우리가 임시로 맡아두었던 모든 것을 다 돌려드리기까지 인생의 믿음의 본이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요,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라. 다른 세상에 절대 속하지 말고 우상처럼 섬겼던 건 다 버리고 쫓아 주님을 믿고 그냥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와라. 여러분, 근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은 먼저 시작하실 때 이미 이루셨다라는 말씀 오늘도 믿으시고 새벽에 오늘 말씀 뭐로 주시죠? 시작하셨으니 끝내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다 행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그래서 에스라가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첫 번째로 제사장들을 거룩한 자이다라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그릇들 왕에게 허락받고 사람들이 다 모아서 이제 성전을 위해서 성전 봉사를 위해서 다 가져온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확인시켜 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 이 그릇들은 여러분 우리가 심령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쓰여질 것들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은혜를 가지고 각양 은사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알라는 거예요. 사유하거나 우리가 소유할 거라고 우리는 소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내 개인적인 것으로 갖고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어지면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돼버려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특권처럼 되어버립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그릇들은 어떤 그릇이죠? 제사장들이 맡았지만 이 그릇은 성전에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쓰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게 뭐죠? 세상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병든 자는 손을 얹어 낫게 하고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게 하고 우리는
도구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어떤 해를 받지 아니하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데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나타내어진다라는 게 우리 가운데 오늘 믿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백성들이 드린 은과 금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겁게 드린 예물이니.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즐겁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받아드는 이제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을 베드로가 받습니다. 레위기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가는 전도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것들이죠.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이 제사장이 드리는 각양의 제사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그것이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사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에스라가 그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에스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거룩하게 제사로 드릴, 예배로 드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는 총책임자로 섰고 12명의 제사장을 이제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 선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재능은 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과 금, 그것을 쓰이기 위해서 이게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거죠. 모든 자기의 소유를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니 그것을 과부들과 고아에게 나누어 줘서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하셨던 초대교회의 말씀처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됐는가.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떡을 떼며 하루에 한 끼 먹는 걱정을 하던 그 당시에는 그 떡을 떼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세대에는 하루 한 끼 떡을 떼는 게 그 기쁨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늘 누리는 것 중에 더 맛있는 거네. 평소에 못 먹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 당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가셔서 대적을 이기며 선포하신 말씀. 예수님을 미혹해오는 그 말에 이기신 말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즐거울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말씀으로 즐거울까요? 아침에도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랫집에 있는 이 세 분에게 이제 추수감사절 때 이제 오시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데 들어갈 때 문을 두드려서 갑자기 추수감사절 이번 일요일 한번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 생각이 든 거예요.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방법을 생각하냐 그냥 사랑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방법을 생각해야 되나요? 물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도 구해야 되지만 먼저는 우리가 참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와야만 한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고민이 안 된다는 걸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랫집 사람들을 막 사랑하는데 가서 막 문을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참 내가 밑에 분들한테는 복음도 전해놓고 뭐 안 온다고 몇 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사랑이 식었구나. 참 주님의 말씀대로다.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절당하더라도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하는 이 10년 가운데 항상 사랑이 기준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왜 식을까요? 불법 때문에 사랑이 식는다 그러죠.
미혹 때문에 사랑이 식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을 사그러뜨리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꺼뜨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 직장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뭐 인간적인 교우 관계, 만남의 관계 가운데 교제 관계에서 간혹 이게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게 나타나는 것들이 좀 소원해짐, 그리고 다툼, 그리고 좀 무시함 이런 것들이 이제 외면함 이런 것들이 생기죠. 이거는 다 사랑이 식은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대로예요. 근데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될 자리, 행해야 될 일, 할 말들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그냥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라도 믿는 자가 사랑이 그냥 식어서 좀 포기하게, 낙담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이 아하와 강가에서 이제 금식을 선포하죠. 이 강가는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넘어오는 접경 지역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먼저 선포한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을 정하고 출발한 자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 먼저 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시금 되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 성전으로 부름 받아서 외적인 성전은 준비되었지만 그 외적인 성전만 준비되었지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소리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심령 가운데 우리가 먼저 즐거워하여 기뻐드리는 예배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고 거룩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세상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다라고 보여줘야 된다고 금식이 선포되어집니다. 금식은 뭐라고 했죠? 이사야서에 금식은 흉악한 죄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여러분 흉악한 죄의 결박을 어떻게 풀어주나요? 우리에게 못되게 대하는 사람들의 결박을 어떻게 풀어주나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이름 전했지 너 이제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을 해주는 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오른뺨을 때리더라도 왼뺨까지 떼어주는 뭐 왼뺨을 떼어줘 분이 안 풀면 뭐 이 말해도 대주든지 그 마음이요 그게 그냥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짊어주신 겁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을 사랑해라. 뺨을 때리는 사람을 사랑해라. 속옷을 훔쳐가는 도둑놈을 사랑해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고 그냥 함께 하셔서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신다라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이게 부끄러워서 이제 왕에게 뭐 달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선포해놨습니다. 복음을 전해놨어요. 전도해놨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돌보신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따만한 그 현금 수송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 누가 타 있죠? 총 들고 서 있는 보안관이 같이 보안 요원이 같이 타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지키신다고 에스라가 말해놓으니까 야, 이 부끄러워가지고 왕한테 군대 좀 달라고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해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거 이 돈 들고 어떻게 가요?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돈으로 보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린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할 경우가 생깁니다. 뭐 교회를 건축하게 돼서 옛날에는 뭐 돈을 어떻게 전달했겠습니까? 옛날에 진짜 선교사님들이 전도자들이 그 큰 금액을 싸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독립운동을 할 때도 그랬죠. 맨날 편지에다가요. 아닌 것처럼 해서 독립자금을 미국에서 일해가지고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다 생돈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짐칸 가운데다 숨겨서 보내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다른 방편이 없습니다. 우선 내 손을 떠나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도 그렇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간구하여서 응답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곳간까지 안전하게 이송되어지는 일들, 그것이 주님께서 거룩하게 원하시는 자들에게 받으시는 것임으로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성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신실하심으로 안위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에스라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외적인 성전은 지어졌지만 우리 내적인 것까지 정결하지 못해진 것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적으로도 더욱 정결하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앞에서 신을 벗게 하셨듯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냥 그 단신 홀로 아내와 조카만 데리고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요셉에게는 그 형들에게 오히려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는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그 모든 우리의 복음의 일들, 우리의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안위하심으로 인도함 받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기도하시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마주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주님, 아와 강가에서 이제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성전 안에까지 나아갑니다. 성전 안에까지 나아가 왕의 조서도 전달하며 그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이제 돌봄과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들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다 하나의 예배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불법이 성행하는 때라도 원수라도 위에서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거룩함을 입게 하셔서 온전히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